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고의 강사이신 우리 이재문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신 예배 강사라서 할렐루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임종복 장로님 기도에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너무 내려와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연옥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문학 작품으로 신곡을 읽어보면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지옥편을 보시면 지옥의 세계는 지하 세계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중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요. 9층으로 된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곡을 이렇게 쓰신다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실 것 같아요? 단테는 배신자들을 지옥 제일 밑바닥에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거기 있고요.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대표적인 배신자들을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가장 더럽고 비열한 죄가 아마 배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배신은요,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이 얼마나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복수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짓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배신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실패한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얘기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실 때 그 주의 말씀에 반박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혼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장담이 어디까지 유효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 용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이 있을 때 누군가가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베드로는 딱 잘라서 나는 아니다라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발설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료가 되어서 체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믿은 만큼 아마 절망감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밖으로 나가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텅 빈 그물, 텅 빈 배,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맞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실패자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4절 말씀 보십시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자신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몬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텅 빈 건물로 새벽을 맞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실패와 허물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해서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모두 다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자들 아닙니까? 가정을 꾸려가다가 그 가정을 온전히 꾸리지 못한 실패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공동체에서, 아니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번 실패한 이들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런 위협도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실패한 가운데서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고, 실패한 자리에 있지만 찾아오시는 사랑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두고 하나님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배신으로 너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용서해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번까지만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7번, 7번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뜻.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 그런 사랑,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어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패한 인생 다시 찾아가서 참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조반을 드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각주에 보면,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됐죠. 예,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렇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 사랑과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족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취미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별세 신학으로 참 유명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서울에 큰 목회하기 전에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수십 년 전 얘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친정에 갔다가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가 없었던 이 목사님 부부는 이 개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개 이름을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의 해피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해피를 보는 것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참 큰 낙이었어요. 매일 목욕도 시켜주고, 요즘은 다 개를 방에서 키우지만 그 당시에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자기도 하고, 나중에는 기도할 때에 있잖아요, 해피가 막 어른거리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교인들도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목사님이 하루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그 개에게 먹이기도 하고, 정말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해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어지고 눈가에 눈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서 주사도 맞히기도 하고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했지만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울다시피 하며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러면 내 양들이 아플 때 쇠고기를 사다 먹이는 일이 있느냐? 뜻밖의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더래요.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대요. 너는 개 목자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라 개 목자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비록 기장에 속한 목사님이긴 하지만 정말 복음적이고 별세 신학을 주창하면서 한국교회의 한 핵을 그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그 깨우침으로 그는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만을 위한 선한 목자로 목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이것들을, 또 주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는 없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일도 사랑할 수 있고 취미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송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형제형 사랑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너 앞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할래?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너 지금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현재형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대답 같죠?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전의 삶을 반추해 보면 이 고백은 베드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주님 당연하지요.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어가 바뀐 걸 찾아내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체였어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나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자기 의가 무너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고 쉽게 무너지는지를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물음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이 나면 우리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 주님의 뜻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고 나의 의와 공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옛자가 무너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가 세워지는 남전도의 회원들과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면서 세 번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께 하신 말씀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들께 하는 말 아닐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떨어진 그물을 깁는다, 부스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정신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조차도 못하는 초신자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우들에게 우리 모두가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관심으로 응답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는 화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떤 화분일까요?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이요 소원이고 뜻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이 소명은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남전도의 회원뿐 아니라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다시 먹이라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실패한 자들, 그 지친 영혼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대관식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마지막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사명을 끝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을 교회사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한 대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돌보다가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새벽 미명에 터벅거리는 마음으로 걸음걸이로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나는 네가 버려둔 로마의 양떼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돌아서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가서 결국 AD 64년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형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돌려서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순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아니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무겁죠? 그런데 순교의 자리는 꼭 피 흘리는 순교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죽는 순교가 있고 사는 순교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교는 말 그대로 원수의 칼날에 나를 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의 순교는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리는 산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일상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는 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요, 어머니들 있잖아요. 이른 새벽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도시락을 챙겨주는 그 일을 평생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정말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정말 굴욕을 참아가면서 어떻게 일을 할까요? 자식들, 가족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 그 봉사하는 일,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방문해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기억나실 터인데 거기 뜰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사진에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손에 쥔 게 보세요. 그물이 아니라 지팡이를 주는 그 조각상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저기 딱 섰는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주님의 음성처럼 재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막 묻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있었던 모든 전사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찬양을 한 곡 하자.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불렀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곳 갈릴리 바다 현장에 이제 여러분 가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재범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재범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실패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중로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남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이롭게 하고 격려하고 실패자까지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로의 남전도의 연합회가 귀한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표를 제창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닮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명 주셨던 주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